작년 연말에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라는 이 책을 읽고 정말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책들은 이렇게 펼치면은 끝장까지 그냥 내리달아 그냥 읽어버린 그런 흡입력이 있는 책 가운데 하나이죠. 이 책을 쓴 정성욱 교수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현재 미국 덴버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입니다. 보통 종말론 생각하면은 두렵고 무서운 그런 종말론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라 하는 이 책의 제목처럼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종말론에 대한 편견을 과감하게 뒤집으려는 그런 의도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왜 이 기독교 종말론을 어둡고 무섭고 두려운 종말로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종말론은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 되어야 한다는 이 정성호 교수의 주장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강단에서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하는 풍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1992년에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를 강타한 바로 이 시한부 종말론의 후유증 때문입니다. 당시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휴거하게 되니까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공중 재림하셔서 성도들은 휴거할 텐데 직장 다녀서 뭐 하겠느냐? 직장 사표 내고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학교 다니는 거 그만두고 심지어는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고 그리고는 교회 들어와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그로 인해서 후유증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그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후유증이 컸습니다.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 시한부 종말을 주장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양동에서 그 혜성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그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서 큰 문제가 일어났었죠. 그러다가 방학역 옆으로 크게 건물을 짓고 이사온 녹산교회가 바로 그 장본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로 인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하면 혹시나 시한 종말론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성도들이 잘못된 종말론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정치적 상황을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디베르 황제는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가 로마의 황제가 된 것은 주 14년이었습니다. 그가 황제가 된 지 15년째 되었다는 것은 주 28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 주후 28년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유다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은 헤롯 일가가 유대 땅을 4등분해서 갈릴리는 헤롯이, 이두리와 드라곤의 지방은 헤롯의 동생 빌립이, 아비레네는 루사니아가 각각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실 때의 정치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영적 상황은 이러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더 이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약 500년 동안 이 중간기를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은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과 또 황제가 임명한 그 왕들 눈치를 보면서 지도자로서 기득권은 누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은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 암흑기에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하여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이 담대하고 확실하게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례 요한은 동생 아내를 취한 헤롯 왕의 부도덕한 행위를 책망하자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의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외치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3년간의 공생애를 예수님이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셨던 메시지였습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때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때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많은 곳에 장차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찼다는 것은 메시아의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신 말씀을 글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를 마지막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말세 지말이라. 말세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다 해서 말세 지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때가 찼다는 말씀은 메시아의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폭넓게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초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심령의 천국, 두 번째는 내세의 천국, 그리고 세 번째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심령의 천국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 마음속에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사람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심령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세의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성도들이 수완이 참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들어가게 될 천국,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세의 천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성도들은 변화하고 내세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부활해서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조금 여러분들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깊이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네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설, 두 번째는 후천년설, 세 번째는 무천년설, 네 번째는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렇게 네 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천년왕국설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천년왕국설입니다. 두 번째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4세기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면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후천년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18세기에는 미국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에 의해서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후천년설은 현재로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천년이라는 이 숫자 안에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 무천년설을 최초로 주장합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이 무천년설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 천주명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같습니다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예수님 재림 전에 성도들에게 큰 환란이 있을 텐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만은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환란이 다가올 때에 성도들은 다 휴거한다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다 휴거, 들림을 받는다. 이게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느냐면은 시한부 종말론이 나옵니다. 오순절 교단에서 적극적으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수용했고 현재 가장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천년왕국설이 바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마지막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예수님 재림 전에 환란이 있을 때 환란을 통과해야 되느냐 아니면 환란 전에 휴거하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환란을 받지 않고 휴거한다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다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갑니다.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젤라젤라 흔듭니다.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쓴 이 정성욱 교수, 이분은 종말론에 대해서 시종유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바탕으로 한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즉 성도들은 환란을 통과하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가장 오래되었고 전통적인 이 천년왕국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책 속에서 시종유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예언서들을 공부할 때에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고 가장 전통적인 역사적 전천년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 이름으로 성도들이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터인데 그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때를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마치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때와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환난의 때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과 그리고 가라지가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시에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어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구동성으로 말세지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주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유태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랑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1900여 년 만에 옛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나라를 재건했던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침략으로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한글도 잃어버리고 이름 성씨도 다 일본식으로 바꾸면서 민족의 혼이 빼앗길 뻔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토도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다가 1900년 만에 다시 그들이 옛 조상이 살던 땅에 나라를 재건했다는 것은 기적 중에도 기적이죠. 21세기의 불가사의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구약 성경 예언서에 예언이 되어 있으며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이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과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까지를 보면은 세상 마지막에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만은 이방인의 때가 차면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비록 이스라엘이 두 70년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여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완전히 밟히게 되었지만은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역사 속에서 1948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방인의 때가 찼기에 1948년 이방인들에게 점령되었던 옛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 재건을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조지 레드 박사라고 유명한 조직신학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어로 4개의 단어로 아주 간략하게 그 핵심을 설명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Already라는 말은 이미 예수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But not yet.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의 화신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됩니다. 인간은 사망의 왕노릇하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인하여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이 될 것입니다. 때가 차면은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은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까? 첫째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신앙생활해야만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안중에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 그 자체도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삼는다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안중에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담대해야만 합니다. 통상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고난이 닥치면은 마음이 오그라붙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심지어 불평 원망하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라면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딛고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끝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다면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잘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등잔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5명의 처녀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죠. 영적으로 졸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마치 도둑을 맞이하는 것처럼 아무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네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을 서야만 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칭찬과 큰 상급을 받고자 한다면 내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앞장서서 충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때, 오늘 모처럼 종말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큰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원속들과 이 땅에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